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시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지금도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강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탄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탄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요. 별것 아닌 존재로 인식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유혹할 수 있어요. 옆에서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 다 사탄의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존재로 여겨요. 빛을 모으는 천사, 이런 그러한 그 능력이 있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고 계속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연약한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한 존재예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그래도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던 중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 살다가 이쯤이면 됐겠지 했을 때 그때 사탄이 놓치지 않아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이제 편하게 살아볼까?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대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요, 높고 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탄도 그렇게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시험 한번 해볼까? 어차피 시험해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능히 뿌리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해볼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완전하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간교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간이면 그 누구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요, 바로 우리 첫 조상 아브람, 아담,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은 완전한 죄인이 되었고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태어났다가 바로 죽어도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초가 아담인데요.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탄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시험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 우리가 다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그 계획과 시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대비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사탄의 계획가 나타났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사탄의 괴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중심은 이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와를 시험한 사탄의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에서도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한 세 번째인 뛰어내려라.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또 직장에 다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영혼까지 판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의 그 괴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탄의 시험은요, 동일해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만족하고, 이러면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더 교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해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요,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탄의 시험, 관계를 파악하여서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누가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쉬운데 사탄의 그 유혹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성경 말씀도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넘어가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또 슬프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를 짓다 보면 더 큰 죄를 짓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누가 넘어지겠는가? 그러나 사탄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교묘함입니다. 그 사람을 속여요. 교묘하게 넘어갑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 그렇게 사기꾼이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게는 그냥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주요 특징, 교묘함. 이 교묘함이 사람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쁜 짓을 할 때 그렇잖아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려면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이 교묘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탄이요. 이런 교묘함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개의 초대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갑니다.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적습니다. 다 하나님께 책만 받아요. 이 적지 않은 그 교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궤계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들은 자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 혹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산 사람들, 또 그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의 또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입으로 내는 그 말들이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 아주 담대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탄의 궤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러나 이들이요 사탄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가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대비하며 준비해야 되는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주제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론은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궤계를 이길 수 있는가? 결론을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전투에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오늘도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완전한 그 몸을 입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살기 전까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교묘함으로 우리를 속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삶, 말씀을 지키며 말씀 따라 사는 삶만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